지난 추석 연휴를 이용해서 청년 몇 명과 함께 이집트 선교지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이집트에는 선교사님 가정이 세 가정이 계신 걸로 저희가 알고 갔었는데요. 이렇게죠.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했었던 권상수 오신의 선교사님, 그리고 박상우, 김현정, 황예령, 송진리 요 세 가정이 있죠. 근데 가보니까 한 가정이 더 있더라고요. 좀 모르고 갔습니다. 인턴 선교사로 1년 동안 머물고 있었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분들이 요 분들입니다. 한조일, 임혜리 선교사님 가정이에요. 그래서 함께 딱 일주일 정도네, 토요일에 갔다가 토요일에 왔으니까 일주일 정도를 같이 보내면서 왔다 갔다 시간 빼면 한 4, 5일 정도를 같이 보내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그 선교사님들이 지금 하고 있는 뷰티샵, 썸, 스킨케어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 앞에 전경을 찍은 거고요. 이 썸은 비즈니스 선교의 그 전진 기지이죠. 썸이 Ship of Middle East, 중동의 방주, 이런 개념으로 지은 이름입니다. 비즈니스 선교를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로부터 이집트 상황에 대해서 듣고 또 보고 이렇게 배우면서 향후에 우리 교회에서 선교의 방향들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가늠해 보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마침 이번 가을 학기 동안에 그 수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 출애굽기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마침 이제 이집트도 다녀왔고 해서 오늘 설교는 성경 공부 진도에 맞춰서 출애굽기 13장 17절 이후를 본문으로 택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 오타가 있네요. 오늘 본문은 이집트의 바로는 이미 9번의 재앙이 있었지만 고집을 계속 부려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게 됩니다. 사람이든 처음 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든 가축이든 처음 태를 열고 나온 모든 것들은 죽게 됩니다. 거기에는 파라오, 그죠? 이집트에서 최고 권력 정점에 있는 파라오의 마다들을 비롯해서 맷돌질하는 그냥 염집의 그런 몸종의 마다들, 감옥에 갇혀 있는 포로의 마다들 뿐만 아니라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의 맏배들이 죽었습니다. 마침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냅니다. 그 10번째 재앙을 겪고 난 이후에 내보내게 되죠. 바로 그 장면이 오늘 읽어보려고 하는 1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어지는 말씀들이 있죠. 이걸 같이 한번 길지 않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18절은 오늘의 암송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숙히 맹세까지 하게 하며 틀림없이 너희를 찾아오실 터이니 그때에 너희는 여기에서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거라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광야길, 오늘 암송 구절에 있는 광야길로, 이 광야길로가 오늘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가장 가까운 길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길이 가장 가까운 길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흔히 힘든 우리의 그 인생살이를 비유할 때 광야라고 비유하기도 하죠, 그죠? 예,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듣기도 하고 저희가 쓰기도 했을 것입니다. 광야에 빗대어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힘든 이 광야의 삶이 언제 끝납니까? 빨리 좀 끝내주세요.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기도를 저희는 종종 합니다. 저도 이런 기도 해보았어요. 많이 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광야 시즌을 지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것은 저희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설교 마칠 무렵에 그때 같이 기도하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광야 시즌을 지날 때 저희들이 주의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주의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도 오늘 살펴볼 수 있으면 좀 살펴보고요. 그러지 않으면 수요 성경 공부 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길로, 굳이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시는 걸까요? 광야 시즌을 지날 때 주의해야 되는 점들, 그리고 또 왜 하나님은 하필 굳이 빠른 길, 편한 길, 좋은 길 놔두고 왜 돌아가는 길로, 광야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걸까?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광야 시즌을 통과할 때 주의할 점들, 그리고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광야가 어떤 곳인지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또 광야를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나온 곳이 이집트 땅이잖아요. 그 이집트 땅은 또 어떤 곳인지 그 두 가지를 대비해서 보면서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집트 그리고 광야 두 가지를 대비해서 볼게요. 관로에 있는 것은 히브리 원어입니다. 이집트를 미츠라임이라고 하고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츠라임, 미드바르. 오늘 설교하면서는 이 두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 미츠라임, 광야, 미드바르. 먼저 이집트를 볼까요? 미츠라임은 맛조르라고 하는 단어가 어원이고요. 여기에 이제 복수형이라서 이제 미츠라임 이렇게 씁니다. 겹겹이 물로 쌓여 있는 땅을 의미합니다. 나일강 삼각주 같은 촘촘하고 견고한 진, 이런 뜻이 있고, 미드바르는 히브리어에서 밑자가 들어가면은 뭐 다른 많은 뜻들도 있는데 그 중에 장소를 의미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바르라는 단어는 말하다, 말씀하시다, 선포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다바르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요런 단어에 이제 쓰여지는 단어가 다바르인 거죠. 그러면 미와 다바를 합해서 미드바르 하면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장소인 거예요. 광야의 뜻이 미드바르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장소입니다. 미츠라임, 겹겹이 물로 쌓여 있는 땅, 촘촘하고 견고한 진, 나일강 삼각주와 같은, 제가 위성 사진으로 보고, 그죠? 이게 위성 사진으로 본 거죠. 예. 그리고 좀 더 이제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 나일강이 흘러와서 나일강 삼각주 지역에 오면은 아주 촘촘하게 그 물길들이 있고, 인공적으로 파놓은 수로까지 합해가지고 굉장히 촘촘하게 있죠. 여기 전부 다 물길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땅과 땅 사이에 아주 촘촘하게 물들이 다 돼 있죠, 그죠? 이게 바로 이제 미츠라임의 전형적인 모습인 거죠. 진짜 그런 거하고 이번에 가면서 일부러 창가 좌석을 택해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바로 이래요. 전부 다 강이죠, 그죠? 강이 흘러가는데,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게 흘러오는 거죠. 근데 이 사이사이 전부 다 이게 다 수로예요. 이 사이사이에 있는 것들, 이거 전부 다 수로입니다. 이거 다 수로죠. 이게 다 수로입니다. 이게 전부 다 그렇더라고요. 나일강 삼각주는 다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쭉 흘러가는데
흘러가죠. 전부 다 수로로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미쓰라임이 어떤 것인지 딱 와닿죠. 굉장히 비옥하고 씨를 뿌리면 바로 자라서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살기 좋은 그런 땅이죠. 전부 다 푸르르잖아요. 이 중동 일대에 이렇게 푸르른 지역이 잘 없잖아요, 그죠? 아까 지도에서 봤던 것처럼 이 중동 일대에 이렇게 푸르른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대 문명이 발생했었던 할만한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 주변에 기근이 들었다 하더라도 이곳에 가면은 먹을 것이 있는, 그러니까 주변에 기근이 있을 때 피난처로 이 이집트 땅이 많이 사용이 되었죠. 이들의 정체성 중에는 피난처의 정체성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집트 사람들의 정체성. 예수님도 이곳으로 피난 가셨던 적이 있고, 그죠? 지금 현재도 수많은 난민들이 수단에서, 시리아에서 곳곳에 그 난민들이 이집트에 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집트의 그 모습입니다. 네.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비옥한 땅 맞습니다. 씨만 뿌려도 열매 맺는 땅 맞아요. 이게 세상이죠. 세상이 처음에 우리에게 이제 펼쳐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너가 이렇게 하면은 성공할 수 있어. 이걸 보여주는 거죠. 너가 10시간 일하면 10시간만큼의 수출이 나올 거야. 100시간 일하면 100시간만큼의 수출이 나와. 이겁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근데 하는 대로 내가 다 성공할 것처럼 보여주는 이 땅. 근데 이 시스템 안에서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점점 바빠져요. 우리의 욕심이 있고 하기 때문에. 바쁠수록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많이 가지면 더 많이 가져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영이 짧아졌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나의 시간, 나의 영, 하나님이 주신 유업, 하나님의 부르심, 관계, 건강,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갈아 넣어서 세상이 주는 성공과 행복을 찾아야 되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이 시스템에 갇히면 모세 같은 선지자가 와서 아무리 말을 해도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는 사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나의 모든 것들을 갈아 넣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 파라오 이집트 시스템, 미쓰라임 시스템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를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주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손을 들어 맹세한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나는 주다. 네, 여기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지금 노예 생활에 아주 그냥 그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수십 년, 수백 년, 한 2, 300년 정도를 시달리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엄청난 복음의 메시지 아닙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르지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거기서 너희를 해방시키고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다.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이집트에 내릴 거고 너희를 구해낼 거야. 엄청난 복음이잖아요.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집트 자손들에게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거기다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을 거야.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그죠? 이 엄청난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집트에 살고 있었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으나 그들은 무거운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어서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예,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무거운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어서. 이들이 처음에 이집트에 왔을 때는요, 굉장히 행복했을 거예요. 이제 그 기근에 아주 굶주림에 있다가 요셉의 초청으로 온 가족이 야곱 가족이 다 왔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요셉이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총리로 있는 동안 적어도 한 80년 이상 아주 해피하게 잘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도 얼마 동안은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 왕조가 바뀌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노예 상태로 전락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살아간 지 200~300년 정도가 지금 되어 가는 겁니다. 예, 이집트에 온 지 430년 정도 될 때, 그리고 노예 생활로 전락한 지 한 300년, 300여 년이 지나가고 있을 때,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느새 뼛속까지 그냥 이 무거운 노동에 지치고, 처음에는 미쓰라임 시스템 뿌리면 소출나고 괜찮네, 할만한 거잖아요. 정말 해피한 거죠. 굶주림 없고 성공하는 것 같고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그것이 그곳에 안주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갈아 넣어야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것이 무거운 노동에 지치게 되는 거예요. 여기 기가 죽어서, 이것이 바로 원어로는 영이 짧아져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의 영이 짧아졌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영이 짧아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딱 닿아야 되는데 영이 짧아졌기 때문에 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셔도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모세가 와서 말을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신약에 죽은 나사로, 그죠?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있는데 그 부자가 나사로를 시켜서 말해주면은 이들이 들을 겁니다 하지만 안 듣는다고 하잖아요. 왜? 세상에 살고 있는 그 부자의 그 가족들은 잘 살만한 거거든요.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모세와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와서 말을 하더라도 그들이 안 들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영이 짧아진 상태입니다. 영이 짧아진 상태.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진짜 이 말씀 그대로 무거운 노동에 지치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둘 다 미쓰라임 시스템이에요. 그런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셀에서 나눔을 해도 그냥 맹숭맹숭합니다. 성경 공부 굳이 그걸 하나?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닌가? 이럴 겁니다. 설교 말씀 시간에, 이건 제가 경험했던 건데, 딱 시작해서 한 10분쯤 지나면 딱 졸리기 시작하는, 이러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 서면 안 졸려요. 저기 앉으면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혹시 그것이 나의 영이 짧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지, 안 들린다 싶으면은 내가 지금 영이 짧아진 거 아닌가 하고 살짝 긴장하시고 오늘 메시지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어요. 방금 읽었던 것처럼 8절까지는 엄청난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있는데도 영이 짧아진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안 들리는 거죠. 모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미쓰라임 시스템에서 맹렬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열심을 넘어서서 아주 맹렬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영이 짧아진 상태가 되는 거죠. 짧아졌기 때문에 부족하고 참을성이 부족해지고, 그러니까 여유가 없어지고 쉽게 짜증내고 불평하고 오래 참지도 못하고, 그리고 쉽게 스트레스를 받고 이걸 풀어내지 못하고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여러 가지 육체적인 문제들뿐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들도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영의 부족, 영의 짧아짐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미쓰라임 시스템이 어떤 건지 이제 와닿죠. 굉장히 참 좋은 것 같다고, 물도 풍성하고
금방 소출이 나기도 하고, 그런 시스템인 것 같은데, 그냥 그러면 이제 먹고 살고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은데, 거기에 초점을 두면서 살다 보면 어느 사이에 우리는 그 미츠라임 시스템에 사로잡혀서, 아까 촘촘하게 되어진 그리고 견고한 진, 이런 얘기를 했었죠. 미츠라임, 겹겹이 물로 쌓여있는 땅, 촘촘하고 견고한 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알게 모르게 꽉 잡아놓는 거예요. 여기서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리고 다른 걸 생각도 못하게, 다른 삶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유업으로 주셨던, 원래 너는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것 자체가 이미 생각이 없고 거기에 관심도 안 가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미츠라임 시스템에서 우리가 사로잡혔을 때. 거기에 끝판왕이 파라오, 바로 왕이죠. 바로 그 시스템의 끝판왕이 파라오입니다. 어느 사이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것들은 온데간데 없고, 여기서 열심히 맹렬하게 그 앞에 있는 성공, 미츠라임이 보여주는 그 앞에 있는 성공을 향해서, 그 수확을 향해서 이렇게 막 달려가다 보면은 이거 전부 다 없어져 버리고, 그것만. 그렇지만 어느 사이에 포로가 되어 있는,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 세상 파라오, 미츠라임, 이집트 시스템이 이게 말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를 그 미츠라임에서 옮겨내신 거죠. 그리고 자유를 주신 겁니다. 무교절을 통하죠. 6월절 되면 무교절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 무교절을 통하면서 누룩이 없는 빵을 무교라고 하는데, 그런 상태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미츠라임 시스템에서 남아있는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해 가시는 그런 시즌들을 보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로 불러내시는 거죠. 광야로 불러냅니다. 미츠라임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그 견고한 진, 이거 다 뽑아내고 태워버리고, 교만한 노예적인 그런 선택, 그런 사고, 그런 감정의 흐름들, 이 모든 것들을, 그 쓴뿌리들을 전부 다 제거하는 과정, 그것이 바로 이 광야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만수도 이제 앞두고 있는데, 하만수도 이제 그런 과정들인 거죠.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야.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선교야.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전도야. 그럼 우리가 얼마나 먹고 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한테 들릴까요? 그러니까 초점이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죠? 예. 우리의 아바드 대상. 그러니까 미츠라임에서 우리가 열심히 맹렬하게 일하는 것, 노동하는 것, 그것이 아바드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바드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바드 할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단어로 쓰인다고 했죠, 그죠? 예, 같은 단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바드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미츠라임 아니에요. 파라오 아닙니다. 세상을 살면서도, 미츠라임은 세상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도 있죠. 세상에 살면서도, 미츠라임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아바드하는, 파라오를 아바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바드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여준 성경의 인물들 많죠. 다니엘, 에스더, 요셉, 전부 미츠라임에서 살았지만 그들이 진정 아바드했던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죠? 우리의 영이 어떤 상태인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연결되어져서 우리의 영이, 이렇게 짧아진 영이 다시 한번 쫙 이렇게 늘어나는, 확장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닿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제가 2018년, 2019년, 20년 요 정도에 걸쳐서 안식년과 희년을 어떻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에 있는 아라드 광야에서 한 3개월 정도를 보내게 됐습니다. 광야. 광야가 어떤 곳인지. 미드바르.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했죠.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 미드바르라고 했습니다. 거기가 광야입니다. 이거는 제가 아라드가 어느 정도에 있냐면요, 여기가 이스라엘이죠. 지금 이제 난리가 나고 있는 가자 지구가 여기 있고, 그 옆에 부엘세바가 있고, 아라드는 바로 요 정도에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보이시나요?
네, 이 정도가 아라드가 있고 여기에서 내려다 보면은 바로 사해가 보이는 지역입니다. 해발 800m 지점, 그 다음에 사해는 해 수면 이하 마이너스 400m 지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보입니다. 그 건너편은 요르단이 보이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요 아라드 광야, 여기를 유대 광야라고 하고요. 거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신 광야, 뭐 바란 광야, 뭐 찐 광야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지대인 거죠. 어떻게 여기에서 3개월 정도를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여기서 보냈는데 그 마을 밖으로 나가서 보면은 바로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건 진짜 보기 힘든 장면입니다. 마을에는 그래도 뭐 이게 물을 이렇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해서 나무를 키울 수 있는데 그 마을을 벗어나면은 이런 곳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전쟁에서 살아 돌아온 그 아들들을 기리기 위해서 이 마을 주민들이 물을 매일 갖다 주면서 키운 나무예요. 그렇지만은 죽어가는 나무들도 있는 거죠. 그것을 못 당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밑으로 바라보면 저 끝에 요 지점이 사해 지점이고 건너편에 지금 흐려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가 요르단 지역입니다. 이렇게 바라보면은 반대에서 이제 올려다 보면은 이제 이런 지역인 거죠. 네. 광야는 끝없이 펼쳐지는 이런 곳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아기는 자라서 심령이 굳세어졌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이거 침례 요한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침례 요한이 자라면서 심령이 굳세어졌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기 전에 광야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에 영감 감동을 받으면서 선두점스쿨에서 우리 학생들을 광야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고등학생 좀 됐을 때 광야로 보내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앉아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는 거죠.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이고 텅 빈 곳입니다.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기 어려운 곳입니다. 이슬에 잠시 꽃이 피었다가 또 바로 지는 곳입니다. 광야는 그렇지만 텅 빈 곳인 것 같지만 이곳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훈련을 할 수 있는 곳인 거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본다면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텅 빈 공간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신 거죠. 그래서 미드바르입니다. 아까 미츠라임이랑 굉장히 대비가 되죠, 그죠? 미츠라임은 전부 다 있어요. 사람들도 많이 살고 온갖 문물, 문명 아주 번창하는 곳입니다. 먹고 싶은 거 다 있습니다. 뭐 무파마, 뭐 하여튼 오이, 하여튼 전부 다 있어요. 갑자기 왜 무파마? 이렇게 진지하게 제가 이렇게 막 하다가 갑자기 무파마 하니까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민수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민수기에. 안 믿으시는 듯. 안 믿으시는 것 같아서. 민수기 11장 5절에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 나오잖아요. 부파마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맨날 만나만 먹다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무 질린 거예요. 이집트 그때 부파마 있었지 뭐 이런 거. 무파마. 부추네. 무가 아니라 부파마. 부추와 마와 마늘과 전부 다 있는 곳이에요. 근데 광야에는 부파마 없어요. 그냥 있는 거라고는 만나. 가끔 하나님이 보내주는 메추라기. 신기한 거죠. 광야에는 사실 불뱀도 그다음에 그 정갈도 엄청 많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세버리면 안 되는데. 근데 광야 생활 38년, 40년을 하는 동안에 나중에 한 39년 차쯤에
뭐 리비딤 사건과 하여튼 이렇게 하면서 불뱀이 와가지고 막 물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잖아요. 그때 막 원망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 불뱀이 나타난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 전까지 불뱀에 공격당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기적입니다. 엄청 많은 거거든요, 여기 이 광야에는. 예. 제가 이 광야 나가서 밤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야광으로 이렇게 불 비춰 보면은 전갈 중에는 야광으로 빛나는 전갈도 있고 그냥 전갈도 있다고 해요. 제가 머물던 집의 주인이 얘기를 해줘가지고 같이 나가가지고 살펴보니까 곳곳에 전갈이에요. 예, 곳곳에 얼마 안 가가지고 전갈 야광으로 밤이니까 쉽게 띄는 거죠. 그러니까 전갈과 불뱀이 득식을 한 곳인데 그때까지 그것 때문에 죽었다는 기록이 없는 게 그게 기적입니다. 근데 불평하고 불만했을 때 불뱀이 공격을 한 거죠. 하나님의 훈련 과정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텅 빈 것처럼 보여지는 이곳,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찬 곳, 무엇이든 전부 다 있는 애굽,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광야, 미즈라임, 미드바르, 이렇게 계속 대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출애굽을 우리가 흔히 구원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구원 받은 거죠, 그죠? 세상에서 죄 가운데서 구원 받은 것, 또 출애굽의 이 과정으로 우리가 설명하기도 합니다. 출애굽은 광야 생활의 시작이에요. 출애굽한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작점입니다. 광야에 나와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곳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이 광야라는 장소를 통과하는 이 시즌에 우리가 가장 쉽게 지을 수 있는 죄가 불평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엇이든 다 있는 미즈라임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 미드바르로 나오니까 불편하잖아요, 그죠? 뭐 침대가 뭐 잠자리면 먹을거리면 모든 게 전부 다 불편한 거예요. 이게 불편하니까 불평할 수밖에 라고 보지만, 이 환경의 불편함들이 사실은 우리 공동체를 더 끈끈하게 만드는 이런 과정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환경을 불편하게 만들 필요는 없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라면 영적인 불편함들은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더욱 가깝게, 더욱 갈고 닦아주는 그런 환경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낯선 곳일 수도 있습니다. 미즈라임에 살던 거에 비하면. 그렇지만 우리의 원함을 충족시켜 주지는 않죠, 절대로.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광야 시즌, 광야라는 장소를 통해서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만족하며 충족하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을 훈련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미즈라임의 그 신들을 10가지 재앙으로 다 부수고 그렇게 해서 구출해 내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 그 신뢰와 순종, 그것이 우리가 갖추어야 되는 자세고 그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하지 마라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이 훈련, 이것을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교회에서도 가르치고 셀에서도 나누고 서로 격려도 해주고 그 부분에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광야 시즌에 계신 분들 힘드실 거예요, 그죠? 힘듭니다. 그런 분들 옆에서 우리가 보면서 놔두면 안 되죠. 같이 돌아보고 같이 거기서 힘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시즌인 것입니다. 편한 길로 가게 안 했잖아요. 광야 길로 우리를 이끄셨잖아요. 아까 그 이집트에서 보았던 이 선생님들 중에
여기 한조일 인턴으로 와 계셨던 이 선생님, 이제 이분은 미용사예요. 강남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미용실에서 이제 수년간 훈련도 받고 그리고 기술도 연마하고 굉장히 잘 나가던 그런 분인데, 수원 하나교회에서 예수님 이렇게 더 잘 믿게 되면서 선교의 마음을 품고 이제 이집트에 1년 정도 와 있는 상태입니다. 11월 말쯤에 다시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의 그 기술이 있기 때문에, 미용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집트 상황을 보니까 이집트의 교민이, 카이로의 교민이 한 1,000명 정도 있다고 해요. 1,000명 정도인데 그 중에 미용사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중동에 가서 이렇게 머리 깎아 보신 적 있으세요? 쫙 밀리거든요. 근데 한국인 미용사가, 강남에서 잘 나가던 미용사가 왔다고 하면은 그 1,000명의 교민들 중에서 일주일에 그저 몇 명씩만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도 다 처리 못해요. 저렇게 해서 하면은 내가 비즈니스 선교 충분히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겠군, 계산이 딱 선 거죠.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교민 그런 네트워크 속에 이제 딱 알리기도 했죠. 손님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한 명, 띄엄띄엄 한 명 있는데 뭐 그거 가지고 되지 않죠. 이 형제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 형제님은, 한조일 형제님은 강남에서 정말 치열하게 산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어느 성공까지 막 될 것 같고, 막 중국 자본들과 어떻게 되어져서 전국적인 체인을 만들고, 그리고 중국에까지 이제 넓혀서 막 하는 그런 중에 이렇게 배신당하고 막 완전히 이렇게 급전직하로 떨어지고 이런 경험들을 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 케이스더라고요. 그리고 이집트에 와서 이제 선교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와서 그 다음에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계산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된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겸비하고 이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손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확보하고 남는 시간 정도에 손님들이 딱 예약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 살고 더 주시지도 않아요. 그냥 그 정도 살고 그 정도 살고 그렇게 해서 지난 11개월을 살아왔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 썸의 두피 스케일이라고 하나요? 두피 스케일 케어, 두피 케어의 그 시스템을 거기다가 세팅하고 이제 11월 달에 돌아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니 이분이 강남에서 치열하게 살았던 것, 성공을 향해서 거의 뭐 성공했고 막 이렇게 되어져 갔던 것은 거기가 바로 미츠라임이에요. 이집트, 미츠라임이죠, 그죠? 현재 이집트에 살고 있는데 그곳에서 미드바르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미츠라임, 미드바르. 내가 현재 미츠라임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미드바르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두 다리가 미츠라임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삶의 스타일은 미드바르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다고 했습니다. 네, 광야길로.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 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 길들을 빠르게 조금 보면은요, 지도상에서 보는 게 좋겠네요. 네.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여기가 고센 땅이었거든요. 여기서 출발해서 바로 이렇게 가면은 한 5일, 4일, 5일 정도면은 도착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그렇지만 이 길로 보내지 않고 홍해로 가는 길을 돌아서 이렇게 가게끔 하셨다는 거죠.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크게 3가지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를 바닷길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 길로 가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요, 여기가 아주 유일무이한 아주 좋은 길이죠. 그래서 여기 아시아 지역과 이 아프리카 지역, 여기 지역을 잇는 무역 통로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무역 통로에는 미국의 항공모함이 지키고 있잖아요. 호르무즈에 우리나라 군함들도 가 있죠. 그렇게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뭡니까? 이집트 군대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뭐 믹달과 어디를 뭐 피해서 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믹달이라는 단어가 망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까지 가본들, 여기는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굉장히 앞선 문명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군대가 딱 지키고 있겠죠. 그리고 나면은 이제까지 200~300년을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가본들 열심히 가서 가기 전에 여기서 다 격파당하거나 이까지 가본들 블레셋 군대와 전면전을 치르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이쯤 되면은 이들이 싸울 수 있는 기술도 없고, 좀 전까지 벽돌 탔던 사람들이 어떻게 싸우겠어요? 예.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들이 전쟁을 만나면 두려워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까, 그래서 이제 광야길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기 수르 광야를 지나서 가는 요 수르길이 있는데 여기에는 아말렉이라든지 이런 유목민들이 많이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로 지나가다가는 이집트에서 그나마 은, 금 뭐 이런 것들 다 받아서 나왔는데 그거 전부 다 약탈당하고, 예, 또 여러 가지 뭐 생명의 위협들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곳들도 안 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 밑에 요 바람 광야를 거쳐서 이렇게 가는 이 길로 가게 하는데, 이 길이 있는데 여기에도 이제 요 일대에 이제 그런 유목민들, 이방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곳으로 가지 않게 합니다. 오히려 하나, 둘, 세 가지 길이 있는데 이 모든 길들을 전부 다 빼고 오히려 이제 홍해길로 가게 하는 거죠. 전혀 없는 길을 새로 만들어서 가게 하는 겁니다. 웨이메이커이시죠. 예. 길을 만드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기존에 있는 그 세 길을 다 택하지 않고, 예, 이렇게 건너가게 하십니다. 이게 뭐 어느 길로 갔느냐 뭐 이런 것들은 의견들이 분분한데, 신의 산이 어디냐 뭐 등 이런 것들은 의견이 분분한데 저희는 뭐 거기에 관심을 둘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 홍해길로, 광야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예, 걱정하시는 것이 전쟁을 하면은 이렇게 오죠. 이들이 전쟁을 하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그리고 전쟁을 하지 않도록 홍해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전쟁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떨 때는 하면 안 되는 전쟁도 있어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과 하는 전쟁은 하면 안 되는 전쟁이에요. 이거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 대상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대상이 있고요. 전쟁을 해야 되는 때가 있고 전쟁하면 안 되는 때가 있고, 이것을 우리가 이 지점에서 배우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사단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지점이죠. 내가 지금 싸워야 될 사람의 피아 식별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은 전쟁할 때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은요, 이스라엘 자손은 대열을 지어 이집트 땅에서 올라왔다라고 했죠. 그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대열이 뭡니까? 그냥 어디 소풍 가듯이 그냥 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대열은 오와 항을 딱 맞춰서, 오와 열을 딱 맞추어 가지고 착착착 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대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12장 5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이날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각 군대 단위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다. 이렇게 합니다. 각 군대 단위로. 이 노예에 불과한 오합지졸인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은 군대 단위로예요. 군대로 지금 이스라엘을 이끌어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이스라엘 자손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고요. 너희는 내 거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너희는 나의 군대야. 이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정체성입니다. 현재 이들의 모습이 오합지졸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이들을 군대로 만드실 것이고, 그리고 군대로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비록 현재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19절,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 여러 전승에 따르면은 이게 6월절에 그 밤에 파라오로부터 이제 너는 나가라라는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웃집에 이집트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은 내놔라 금 내놔라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받아서 챙겨서 나갑니다. 그때 모세는 요셉의 유구를 찾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유구를 챙겨서 이제 나가는 거죠. 요셉이 이것은 창세기 50장에 이렇게 해놨거든요. 제가 같이 읽을까요? 네. 요셉이 자기 친족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에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이거는 이제 요셉이 유언하면서 죽으면서 유언을 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돌볼 거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볼 거고 그때가 너희를 다 데리고 나갈 거야. 그때 내 뼈 가지고 나가야 돼. 이거예요. 근데 요셉 이때 총리였잖아요. 그죠? 여기서 남부를 거 없는데 사실 그 가나안 땅은 요셉에게 그렇게 좋은 기억이 있는 곳이 아니죠. 형들에게 맨날 그죠? 이렇게 당했고 심지어 팔렸던 곳이고 자기 엄마가 죽었던 곳이기도 하고 좋은 기억이 별로 없는 그런 곳인데 요셉의 그리고 이 이집트는 모든 걸 전부 다 가진 자고 자기 때문에 이렇게 다 되어진 이런 거고 다 이룬 이런 거지만 요셉은 미츠라임에서 미츠라임의 삶을 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미드바리의 삶을 사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요셉에게 처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너희 자손들이 너희 씨가 이집트에 가서 있다가 4대 만에 다시 나올 거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거다. 이건 이미 언약입니다. 그죠? 지금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요셉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될 거야. 그때 내 뼈 꼭 가지고 나가야 돼. 나는 미츠라임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미드바르에 속한 사람이야. 나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땅에 속한 사람이야. 너 이거 기억해야 돼. 이거 기억해야 돼. 이거 기억해야 돼. 이거예요. 그럼 맹세하고 맹세하게 하는 거거든요. 요셉의 유골. 그 이후에 미츠라임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처음엔 뭐 괜찮았지만 그 이후에 왕조가 바뀌면서 노예로 전락하게 되고 그냥 미츠라임에 그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월화수목 금금금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막 성공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사기당하고 막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있는 거 전부 다 뺏기고 다 내주었는데 다 갈아 넣었는데 그렇지만 남는 거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거예요. 무파마 정도 먹으면서. 그리고 그게 좋다라고 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상태. 본질은 파라오의 노예, 파라오 시스템의 노예 이겁니다. 영이 짧아진 상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갈 거고 그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나의 유고를 이거예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이겁니다.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광야를 다 돌았고요. 그리고 드디어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여호수아 24장 끝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에서 가져온 요셉의 유해를 세겜에 묻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요셉의 유해가 세겜 다시 가나안 땅에 묻히는 걸로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의 말씀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동안에 하셨던 그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 아니면 우리 개개인에게 하신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유구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의 현재 삶이 미츠라임에서 삶이 어떠하든지 거기에 그냥 허덕허덕 살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미드바르,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 그것 붙들고 우리 영의 짧아진 것 다시 확장시키고 그리고 유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야 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광야 시즌을 우리는 보내야 되겠습니다. 네, 찬양팀 나와주시겠어요? 잠깐 눈 감고 저희가 오늘 말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광야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근데 광야에는 먹을 것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고, 좀 전까지 있었던 미츠라임에서는 그냥 노예 생활이긴 했지만, 강제 노동에 시달리긴 했지만 그래도 먹고는 살았었는데 하는 그런 추억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다. 광야 시즌을 보내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곳에서는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말씀 있는 길입니다. 편하고 빠르진 않다 하더라도 말씀 있는 길입니다. 느리고 힘들고 좁고 불편하고, 이 광야 시즌, 광야라는 장소를 지날 때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우리의 자아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거든요. 자아의 끝판왕 파라오죠. 우리의 그 파라오의 그 속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다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하는 훈련, 그것이 이 광야 시즌을 보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훈련입니다. 우리 생각보다 더 천천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느리게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겠다고 나섰지만 굉장히 그 진도가 느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빠르게 가고 싶은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더 천천하게, 아니 오히려 멈추게 만드실 수도 있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합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큰 배려였구나,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정말 필요한 시간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은 이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거쳐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견고한 신앙으로 광야의 모든 풍파를 이겨낸 단단한 신앙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땅이 바로 광야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땅입니다. 광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알진 못하지만, 미즈라임의 그 우상들을 다 부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면서까지 보여주셨잖아요. 그 삶이 그러한 모습들이, 그런 이 출애굽의 사건들이 우리 개개인의 삶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의 영이 더 길어지도록 그거 붙들고,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그거 우리 훈련합시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찬양 부르면서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